레아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같은 두려움 앞에 서야 했습니다. 갓 태어난 생명은 아직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크로노스는 그 작은 생명을 보자마자 사랑보다 공포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자식에게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로노스는 티탄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러나 왕좌에 오른 뒤 그는 자유로워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좁은 감옥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 감옥은 돌로 만든 방이 아니라 마음속 두려움이었습니다. 권력을 얻은 사람이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이 평온이라는 점이 이 이야기의 쓸쓸한 부분입니다. 레아는 그 곁에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잠시 세상에 빛이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작은 숨, 작은 울음, 따뜻한 몸.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크로노스는 아이를 자기 품으로 데려갔고 레아의 손은 비어버렸습니다. 신들의 이야기이지만 이 장면은 아주 인간적인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나았지만 지킬 수 없는 어머니의 시간입니다. 예언은 크로노스를 괴물로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그가 보는 세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식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니라 미래의 적이 되었고 울음소리는 생명의 소리가 아니라 왕좌를 흔드는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지배하면 가장 가까운 얼굴조차 위협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레아에게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크로노스가 자기 행동을 질서라고 믿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는 아마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진다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삼키는 순간 그 질서는 이미 병들어 있었습니다. 레아의 슬픔은 조용했을 겁니다. 신화는 그녀가 크게 외치는 장면보다 끝내 다른 길을 찾는 순간을 더 중요하게 남깁니다. 울음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말해도 상대가 듣지 않고 고통을 보여줘도 힘 있는 자가 자기 두려움만 붙들고 있을 때 사람은 어느 순간 눈물을 닦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레아는 크로노스를 정면으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티탄의 왕은 강했고 그의 공포는 이미 법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싸움은 힘과 힘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더 조용하고 더 위험하고 더 섬세한 것이었습니다. 속임수였습니다. 신화에서 속임수는 늘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약한 쪽이 강한 권력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쓰는 마지막 지혜일 때가 있습니다. 레아는 거짓을 좋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그대로 내놓으면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숨겨야 했고 바꾸어야 했고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때 레아가 떠올린 곳은 자기 어머니 가이아였습니다. 대지는 오래전부터 이 집안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자식들을 가두었을 때도 가이아는 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랏을 만들고 억압의 질서를 끊어낼 길을 찾았습니다. 레아가 가이아에게 향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청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래된 어머니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레아는 아버지와 어머니, 우라노스와 가이아에게 호소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들의 혈통보다 고통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라노스가 자식들을 두려워해 가두었고 크로노스는 자식들을 두려워해 삼켰습니다. 폭력을 끝냈다고 생각한 새 왕이 어느새 비슷한 두려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이아와 우라노스는 레아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크로노스에게 그대로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천으로 싼 돌을 건네고 진짜 아이는 멀리 숨기라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대단한 군대도 빛나는 무기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결심, 조용한 손놀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레아가 품고 있던 아이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둘러싼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왕좌를 지키려는 크로노스의 공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생명을 지키려는 레아의 결심이 있습니다. 이 두 힘은 같은 집안에 있지만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레아는 아마 밤마다 자기 배 위에 손을 얹었을 겁니다. 안쪽에서 움직이는 생명을 느끼며 이번만은 빼앗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을 겁니다. 그 마음은 화려한 영웅의 결심과 다릅니다. 전쟁터에서 칼을 드는 모습도 아니고 신전 앞에서 맹세하는 장면도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 어머니가 두려움을 견디며 계획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이 장면이 강한 이유는 레아가 완전히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서웠을 것이기 때문에 더 강합니다. 실패하면 아이는 사라지고 자신도 크로노스의 분노를 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때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져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데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움직입니다. 레아의 계책은 아주 작아 보입니다. 돌 하나를 아이처럼 감싸는 일, 진짜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 크로노스가 자기 공포에 눈이 멀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 하지만 신화에서 세계를 바꾸는 일은 늘 거대한 소리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바꿔둔 한 물건, 숨긴 한 생명, 침묵 속에서 오간 한 약속이 다음 질서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크로노스는 자기 힘을 믿었지만 바로 그 힘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을 두려워했으면서도 레아의 슬픔을 너무 작게 보았습니다. 그는 왕좌를 위협하는 예언은 믿었지만 생명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지혜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은 종종 이렇게 자기에게 맞서는 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크게 외치는 적만 경계하고 조용히 견디는 사람을 늦게 알아차립니다. 레아는 돌을 준비합니다. 그 돌은 차갑고 무겁지만 천에 쌓이면 잠시 아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이상한 물건은 슬픈 속임수의 중심이 됩니다. 생명을 대신하는 돌, 울음 대신 침묵하는 돌, 크로노스의 두려움을 속여 넘길 돌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돌은 이 집안의 비극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이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겁에 질려 있고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돌을 아이로 꾸며야 합니다. 그 계획 안에는 눈물과 냉정함이 함께 있습니다. 레아는 울기만 해서는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냉정해졌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슬픔이 너무 깊어서 이제는 행동으로 변한 것입니다. 고통이 오래 쌓이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확한 판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의 주인공은 분명 레아입니다. 그녀는 왕자를 가진 신도 아니고 전쟁에서 앞장서는 영웅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라질 운명처럼 보였던 생명을 위해 자기에게 남은 작은 가능성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신화는 여기서 어머니를 단순히 울고 기다리는 존재로 두지 않습니다. 레아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며 미래가 닫히지 않도록 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권력이 어떻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지 자주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두려움에 맞서는 힘이 항상 더 큰 폭력으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레아의 힘은 칼날이 아니라 숨김이고 함성이 아니라 침묵이며 공개적인 반란이 아니라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든 한 번의 바꿔치기입니다. 레아가 마지막 계책을 품는 순간 크로노스의 질서는 겉으로는 그대로입니다. 왕좌는 흔들리지 않은 듯 보이고 궁전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예언의 그림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균열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으로 자식을 삼키던 질서가 어머니의 조용한 손 안에서 처음으로 속아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눈물은 약함의 표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기억이 되고 판단이 되고 마침내 계책이 됩니다. 그녀는 고통을 없애지 못했지만 고통이 시키는 대로 무너지는 대신 그 고통을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아이를 숨기기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던 집안에서 생명을 지키려는 지혜가 처음으로 왕의 눈을 피할 길을 찾아내는 순간입니다.